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어떤 쫙 오다가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고요, 점점 평온해졌어요. 곳곳에 쌓인 풍성한 곡식, 따뜻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락함 속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요, 예전에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 또 이방의 그 우상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와 이방신들에게도 저기는 또 저런 게 있네 라고 하면서 묘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는데 또 예전에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 저 옆에서는 이런데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노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어쩌면 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철부지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을 두고 떠나는 노구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 가슴 절절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5절을 보니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아이고 먹고 살기 빡빡해서 그냥 아둥바둥 할 때는 몰랐던 신앙의 위기가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여호수아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또 40년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노구의 지도자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먼저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그거 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죠, 장로님? 제가 한 10살, 15살, 그러니까 한 4, 5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도 더 얘기해. 그 금성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죠? 여기 모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눈 깜빡깜빡하는 사람은 좀 젊은 거고. 선택의 중요에 대해서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은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새벽기도 제낄까? 하면서 그냥 그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오늘 추울까? 오늘 더울까? 뭘 전공할까? 또 뭘 먹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무슨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난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은요, 내 인생의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수아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그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은요, 축복의 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 축복의 샘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선택을 봅니다. 그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조카는요, 물질의 선택을 했습니다. 부요함을 선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바로 물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데스밸리는요, 한때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호수였고요, 거기는 물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거기는요, 정말 풍요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 풍요함의 산실이었던 그 호수는 이제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주신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주신 풍요함을, 물질의 풍요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요, 내 삶의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선택이고요, 그리고요, 신앙은요, 저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은 거죠.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게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뒤에 그 고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은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그냥 묻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명예에 묻혀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도 자존심에 묻혀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내가 높이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 시즌이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결혼 주례해야 되는데,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여성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딴 남자, 그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딴 남자를 다 포기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랬어. 우리 와이프 말고 딴 여자 내가 다 포기했다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직접 경험했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셨지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지요. 가나안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요?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10년 전, 어쩌면 한 4, 5년 전만 되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났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역사하셨나요? 또는 가나안 전쟁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만큼 뭐 할 수도 있다?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느니 은혜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장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아멘 안 해요? 생소하죠. 많은 이들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요 앞에 있는 절이에요. 거기만 생각해요. 거기만 바라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축복의 줄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의 줄기를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알았으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축복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요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 밑에 물줄기가 흘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물을 파서 샘을 끌어내야죠. 물줄기를 뽑아내야죠. 그러면 축복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높은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너무 하나님을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뭐 그냥 없는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만 같이 살아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용서해 줄 것만 같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양계장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알을 얻기 위해서 저기 금산까지 가서 막 그 삼을 사다가 끓여서 닭들한테나 산물 그죠? 그 인삼 끓여 먹이는 난 처음 봤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좋은 알을 얻으려고요. 정말 최고의 사료를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농부도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요 씨앗을 많이 뿌려요. 많이 심는 사람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헌신도 하십시오. 봉사도 좀 하십시오. 많은 축복을 기대하신다면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좀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했다면 정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진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내가 조금 더 쌓겠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요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구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함께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과 그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의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도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목천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있어요. 오목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부모의 신앙을 그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있고요 나의 영적인 자녀들도 있거든요. 교사를 하면서 길러낸 그 영적인 자녀들, 또는 CM장을 하면서 길러낸 그 영적인 자녀들, 또 선교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같이 자라났던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물줄기가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모으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육적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가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귀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던 다윗이요 자신의 집안이 복받기를 기도해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복된 신앙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복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그 복 우리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 신앙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받아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고백 가운데 이제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